동일교회 온라인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갈렙, 다윗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무더위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같이 일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손세미 자매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는 지체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강건히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복을 더하시고 청년들에게도 매일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을 겸손히 낮아짐으로 듣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4단계 상황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해이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모니터 앞에서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집중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리고 약속이나 다른 것 때문에 이 정규 예배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마음을 잘 다잡으시고 3시 30분 청년부 예배 시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선교의 회복 3번째 시간, 목숨을 건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작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수학을 싫어한다고 해놓고는 수학 이야기 막 1차원, 2차원 이야기해서 지루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죠? 오늘은 영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공포의 책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아시겠죠? 게임 중독에 빠진 저에게 외삼촌께서 불현듯 가져오신 빨간색 책 이 한 권을 들고 저에게 오셨는데 와, 표지만 보고 압도당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읽지도 못하죠, 한자라서. 그날부터 문법을 저는 달달 외우게 막 되었는데 당장이라도 탈출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어린 시절에 영단어나 문법을 달달 외워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어려웠던 것이 영어의 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완료 시제 이런 게 영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똑똑하신 우리 동일교회 지체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에겐 되게 어려웠어요. 영어에서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쓸 때 과거형 표현을 사용하죠. 근데 그냥 과거 말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지속되어 오다가 끝난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have 플러스 pp 과거 분사의 형태로 우리가 외웠죠. 머리 아프기 시작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시제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 이유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돌로 맞고 매를 맞고 파선하고 몇 번이나 피를 흘리면서 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몸과 또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너무 크니까요, 이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고난의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시죠?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적당히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인생에서 한 줄기 빛도 없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뒤따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상황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선택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그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노력을 하는 부류입니다. 버틸 만한 고난은 이겨낼지 몰라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서는 종이집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또 다른 유형은 포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조금만 힘들거나 하기 싫으면 그냥 일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고난의 중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읽어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영어 문법 암기표, 이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문법을 외우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들을 외웠었죠. 그리고 특히 한국말에 잘 쓰지 않는 현재 완료 시제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He has delivered us.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건져 오셨다. 이게 현재 완료형 표현이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거예요. 건져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He will delive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He will continue to delive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과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이 살아나는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과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딜리버라는 이 단어는 배달하다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맥딜리버리 같은 것들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딜리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이동시켜 놓는다. 우리를 쏙 빼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장소에 그냥 있도록 두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안전한 장소로 배달시키는 것처럼 이동시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목숨을 건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돌이라도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몇 번이나 파손되는 배에 올라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건지셨고 건지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가끔씩은 삶이 너무나 어렵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얽힌 실타래처럼 하나를 풀면 또 하나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죠. 이쯤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스물스물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서 지금까지 건져 오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들과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 선교사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선교의 회복 첫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격증은 따도 끝이 없고 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흠을 잡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세상의 논리는 그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블 좋아하시죠? 그 마블 세계관 속에서 아이언맨이 갑자기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들이랑 같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 메커니즘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포기하고 싶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선교사로 살아낼 용기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서 지금까지 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건져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매 순간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의 선교사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 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의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지금까지 건지셨고 앞으로도 또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치열하게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끝까지 건져주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어렵지만 세상 속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부르심의 자리에서 보내심의 자리에서 선교사답게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자리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는 갈렙과 다윗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대학생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 회복 중인 청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들, 군인과 자격증 공부하는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과거에서 지금까지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